우리 충만한 교회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목자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목자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예요. 12제자 이야기는 많이 듣기도 했는데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님이랑 오늘 한 명 한 명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기 위에 6명, 아래 6명, 12명의 제자가 있네요. 먼저 여기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우리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조금 특별한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였냐면 이 두 사람은 바로 형제 관계였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형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도 형제였어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요한 사도가 야고보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냥 야고보가 아니고 큰 야고보네. 키가 커서 큰 야고보라고 불렸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야고보가 있네요. 여기 또 유다, 그리고 또 여기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야고보가 2명이었고 유다가 2명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름 앞에 자기 출신 지역을 붙여서 부르거나 별명을 붙여서 부르거나 특징들을 이름 앞에 붙여서 구별하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 들어봤죠? 나사렛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나사렛 지역에서 온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 밑에 있는 야고보보다 나이가 많아서 큰 야고보로 불렸고 이 밑에 있는 야고보는 나이가 조금 어려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의 형 야고보는 12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살펴볼 제자는 이 빌립인데 빌립은 이 앞에 4사람과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자, 아는 친구들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던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바돌로메는 빌립하고 특별한 관계였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목자님이 생각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는 베프였던 것 같아. 왜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제자가 되고 예수님한테 이 바돌로메를 소개해요. 그래서 바돌로메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도마를 살펴볼 건데요. 도마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것도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로 그 제자예요.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 당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다음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끝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해요. 그리고 다데오 유다. 이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본명이 유다이고 별명이 다데오였어요. 다데오는 성경에 단 한 차례밖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 비중이 적은 제자인가 하지만 성령을 받고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터키의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로 그 왕을 낫게 해주어서 터키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다음 우리 이 마태 사도를 살펴볼 건데 우리 친구들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맞아요.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제자였어요. 이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서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자신들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경멸을 받던 그런 세리 마태였어요. 이런 마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제자 삼아 주셨고, 그리고 다음 우리가 살펴볼 제자는 이 시몬인데 재미있는 게 이 시몬은 옆에 있는 마태와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로 따지면 이 마태는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였고 이 시몬은 과격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나아가는 제자로 만드셨어요. 목자님은 그걸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돈을 받고 로마에 팔아 넘겼던 그 제자예요. 가롯이라는 지방의 출신이었고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목자님하고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 목자님한테 질문이 생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목자님, 그러면 마가랑 누가는 어디 있어요?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마가랑 누가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가랑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였기는 했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었던 이 제자들 중에 마태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목자님이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목을 보여줬는데 제목이 기억나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자, 제목은 예수님의 12제자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목자님이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제목은 이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고 자, 셀 수 없이 많은 제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목자님이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주 귀한 사도들이었지만 그 12제자들 말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로마가 붙잡아다가 사자밥으로 사자굴에 던지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던 그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행진은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땅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130년 전에 조선에 전해지고 목자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곳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 하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다시금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목자님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꼭 목자님이랑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하는데 목자님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충만한 교회의 친구들이 되기를 목자님이 축복하고 기도해요. 목자님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 텐데 그냥 마치면 서운해서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떤 퀴즈냐면 오늘 아마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다면 모두 다 맞힐 수 있을 텐데 자, 문제가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기가 나갑니다. 1번 셀 수 없다. 2번 3명. 3번 10명. 4번 12명.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반목자님들이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시상을 해 주실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목자님 이야기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제자로 잘 자라나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목자님이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